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렐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보다 광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점촌 신흥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구로 우리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교구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은 또 이 사교구에서 또 하나님 앞에 특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교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교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 위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38절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순금은 99.9%입니다. 그래서 9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이 꽉 찬 남자가 몇 프로라고요? 그죠? 그리고 사랑도 뭐 몇 프로 한다고요? 100%, 그 100%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른 금속이나 이런 불순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에다가 다이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금의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금에다가 뭐 은을 이제 섞으면은 어떻게 되죠? 금의 가치도 이제 뭐 이렇게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은이 그런 것들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부족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명령하신 그분이 우리가 시킨 대로 순종을 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신앙의 순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 몇 프로요? 99.9%. 이게 이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순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도착하든 안 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뜻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과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때의 가장 믿음이 신앙의 어떤 경력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순수성에 있어서는 신앙이 최고의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고 편안하다, 이거 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어렵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잖아요. 내 집 들어가는데 어렵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 쉽게 들어갑니까? 내가 열쇠도 갖고 있고 내가 비밀번호 있고 아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쉽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알 때. 이게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면은 내가 자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남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 내가 교회 가는 게 어려워. 교회 가는 게 내가 쉽지 않아. 이거는요, 내가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에 가는 거, 이게 신앙의 순수성을 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는 목표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간다. 그거는요, 내 순수성이 감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데 뭐 달라고 그래요? 복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주세요. 그런 같은 거예요. 아버지나 뭐 아버지 돈 내놔요. 그런 자식이 그죠 오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또는 내 시간, 내 정성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의 순수성을 더 가하는 겁니다. 가하는 거. 그래서 이 가하는 것이 왜 그러냐?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장받으러 온 거예요. 야, 너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탁 패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은요 리포트를 쓰는데 그죠? 가급적이면 A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B나 뭐 C를 받으면은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A를 받기 위해서 내가 확인하러 왔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요 내 멋대로 다른 걸 해왔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시킨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과제를 막 두껍하게 와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거는요 안 하는 일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에 점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 이름에 점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점이 하나 붙어도 그죠? 가하고 점이 하나 빠져도 감한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순수인데 거기에다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순수성이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순수성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신앙은 순수가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수성하고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탓하고 있어요? 도구를 탓한단 말이에요. 일꾼이 일모하면 뭐 탓해요? 연장이 탓하잖아요. 연장이 얄궂어도 일 잘하는 사람은요 상관없이 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일 꼭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탓해요? 아유, 뭐 빗자루가 휘니 뭐가 어쩌니 삽이 그지 뭐 이렇게 자루가 뭐 이렇게 안 좋니 어쩌니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 지점이 있으면은 도착 지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입구로 들어갔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출구로 나와야 됩니다. 입구하고 출구가 같은데 내가 입구로 들어갔다가 출구로 나올 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내 목적을 해소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볼일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고 출구로 나올 때에 목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으면은 출구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럼 출생했으면은 뭐 하려고 그러면은 태어난 겁니까?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다시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고 나온 거예요. 입구하고 출구가 같다니까요.
내가 그렇다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죽은 엄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엄마 몸에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입구로 왔으면 출구도 같은데 다시 사는 거. 생사하복이라 그러잖아요. 생사하복. 그럼 뭐 생사하복에서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복이잖아요, 여러분은. 생사는 뭐 그죠? 관심 없어. 내가 뭐 살다가 언젠가 죽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요. 복을 자꾸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 받으려고 온 천지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다 주시는데 말씀대로는 살기 싫고 복음 받아야겠고, 그 어디로 가요? 산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용하다라는 데는 다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가요. 안 간다는 뜻이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출발이 생이고요. 도착이 사입니다. 사. 그런데 신앙인은 출발과 도착이 이제 달라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출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죠? 내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출발했어요. 도착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어도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신앙인의 출발과 도착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출발과 도착.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출발은 했는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는 뭐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살아서도 만나고 죽어서도 만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 화복을 생각한다. 복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요, 신앙의 성장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이게요, 환난이 아니라 신앙 성장. 그래서 이걸 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 이 말이죠. 연단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에 따라서 우리는 그죠, 이 생사에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받으면은 복을 많이 받으면 뭘 해야 돼요?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많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으면은 많이 드려야 되고, 많이 못 받으면은 내가 많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가 몇 층까지 세워져요? 한 50층 이상은 이제 짓잖아요. 우리 문경에도 그 정도 짓나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그렇게 못 짓더라고. 한 20 몇 층까지 딱 제한되고. 비행기가 없으면은 50층 이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근데 지하에서 여러분 50층까지 걸어갔다가 내려오면은 쉬워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한 번은 할 만해. 한 번은 뭐, 좀 해보지 뭐 이런데. 두 번은 못해. 그죠? 세 번 하락하면 이제, 차라리 안 내려가고 뭐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수십 분을 막 그냥,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는 게 뭐예요?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게 아파트 그거 다 내잖아요, 똑같이.
덜 타면 자기 손해라니. 그죠? 집에 앉아 있으면 자기 손해라. 그러니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은 지하에서부터 그냥 50층까지 왔다 갔다 막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신앙생활을 그죠? 내가 내 생각도 하고 이렇게 다른 뭐 생각을 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복을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은 지하에서 50층까지 걸어왔다 갔다 걸어가는 거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는 하나님이 뭘 해주셔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그죠? 자신 있게 움직여 보면은 안 돼요, 안 돼. 그게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사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층 올라갈 때, 한층 내려갈 때 뭐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딱 서 있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이렇게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이거 계단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차가 딱 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얘가 천천히 답답해서 그랬지 그죠? 얼마나 편하지 뭐. 얘가 서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해도 되고 쭉 올라가고 다시 걸어서 올라가고. 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 힘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냥 천천히 이동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졌고 현재에도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도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거는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규례하고 율법 구분 못하는가요? 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이 과부는 2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소 뭐 이렇게 달러로 치면은 그죠? 2달러 정도 됩니다. 요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1520 얼마인가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면 2달러 같으면 2렙돈 같으면 얼마예요? 3,000원을 드린 거라. 그죠? 20년 전에는 2,000원이었고, 그죠? 지금은 3,000원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3,000 뭐 몇십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 재산. 부자는요 엄청 실이 많이 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적은가 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많이 냈다 그래요? 과부가 더 많이 냈다 하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과부가 더 많이 내요? 그죠? 어쨌든 3,000원 낸 사람하고 5,000원 낸 사람 누가 봐도 5,000원이 더 많지. 어찌 3,000원이 더 많냐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3,000원이 더 많다. 예수님 말씀 3,000원이 더 많다. 5,000원 적게 낸 거야. 3,000원 더 많이 낸 거야. 뭘 보시는 겁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본 거죠. 순수성. 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부자는 냈는데 뭐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뭘 본 거예요? 더 달라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수,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 요한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야,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다 뭐한다? 불로서 소멸해버린다. 질투가 많다. 늘 알려주시고 가르쳐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는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합니다. 힘들면은 뭐예요? 번성하더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면은 뭐예요? 번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노예로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그죠? 더 힘들게 해라. 그러면은 저들이 번성하는 것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노역을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뭐를 더 해요?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더 번성하다. 그러니까는 번성은 하죠. 기도할 거는 많죠. 왜? 번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400년 너무 고생할 거다. 왜? 했잖아요. 소멸하는 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니까 400년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들이 그죠?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발이잖아요. 출발. 뭐를 위한 출발요? 하나님만을 이제는 섬기겠다는 출발이 출애굽입니다. 출발을 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애굽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만약에 나왔다면은 괜찮지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디 뭐 채무 잡혀 있고 뭐 더 그랬을걸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저버리는 거예요. 야, 나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나 소멸하는 불이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며 오래 살지만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현재도 잊고 미래도 있는 백성의 끝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고 이방에 알 수 없는 신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은요, 포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미래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환난은요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여러분, 인생길 그러면요 환난이에요. 환난. 인생길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환난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요 환난 이후에 잠시 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잠시 행복한 때가 와요. 그리고 또 환난이 또 시작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난이 계속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늘 한숨 짓습니다. 한숨 짓고 울고 남 탓하고 운 탓하는 거.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교회는 왔는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 탓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3대, 4대 또는 저는 당대입니다. 당대의 신앙을 물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무엘도 자녀들이 사무엘의 당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 야곱, 자녀가 많을수록 그렇게 물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다 나오고 되고 하나가 물려받는 거. 이왕이면은 자녀가 12이면 12 다 그죠? 당대의 신앙을 물려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민족을 살리고 400년의 괴롭힘을 당하고 430년 만에 누구를 통해서요? 엉뚱한 인물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모세의 신앙을 그의 자녀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물려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 믿는 인생이 절망과 상실로 살아온 거 이거 역사가 다 그죠?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점천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도 누구실까요?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대에 누군가에게 언약을 한 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과거, 그죠? 현재, 앞으로 미래 이끌어 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이 성도들의 귀에 들릴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순수하면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규례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 규례는요, 변함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귀에 들려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뭐를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될걸요. 내 같은 게 어디 있다고, 뭐 이런 게 예수 믿는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했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겠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불신자 중에 한 분과 전화를 했는데요. 통화하는 중에 선호하는 그러면 종교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당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에요. 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착하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깜빵에 가면 착하게 살자, 그죠? 그런 느낌. 그 뭐 교회가 성당이 무슨 착하게 도무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이제 딱 끊었는데 끊고 한참 생각하니까 도대체 착하게 살자는 누가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착하게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착하게 사는 곳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도 교회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기 무슨 뭐 범죄 소굴이에요? 착하게 살기.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순수성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계명 그리고 성경에 있는 율례들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율례를 가감하지 않고 규례를 그저 우리가 미래에도 듣고 계속적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점촌 신흥교회를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점촌 신흥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앙의 순수성, 우리가 뭔가 많이 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잘한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점촌 신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